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30절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잠언서는 세상의 부평 타당성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세상에서 이제 50대 50 또는 힘이 좀 강하면 너는 70 나는 30 이렇게 합의를 보는 화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평은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통일되는 거죠. 인간 것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예수님이 받으셔도요, 이 화평을 통해서 받으시죠. 화평이 아닌 몸을 받지를 않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 속에는 육적인 사랑도 있고 자기 기준 좋을 추 잣대 운영값 운전대도 있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육적 사랑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깔이 가득하고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성취 욕구, 구현 욕구가 가득하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도 말하자면 행세를 할 수 없어야 돼요.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그걸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부정. 완전히 자기는 죽어져 버리고, 이 죽음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그에게 붙어서 예수가 죽은 자기 부정의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공급을 받으면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요. 내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 것으로 완전히 통일되죠. 예수 것으로 완전히 통일이 되어서 우리의 몸에서 예수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만 나오는 몸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지, 예수님이 안 나오는,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는 몸은 아예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몸에서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예수의 사랑만 나와야 되고 예수의 성격만 나와야 되고 성령의 소용만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아까페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그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그 통제받은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통제받아서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말하자면 사로잡았다. 그런 표현을 화평이라고 그래요.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화평이거든요.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 속에 하나님만 나오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는 하나님의 기준의 화평이에요. 그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거든요. 그 예수가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심으로써 예수만 나오는데, 예수만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말미암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나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나온다. 예, 그 행동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예수님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동이 되신 것처럼 예, 그 사람도 그렇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 예, 그러니까 화평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화평의 의미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의 화평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예수를 다 통제를 해갖고 하나님 아버지만 나오는 걸 화평이라고 해요. 화평. 예. 이제 예수는 중보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 바로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화평이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 하나님과 화평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된 거예요. 이렇게 화평이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화평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죠.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이제 사람의 생명을 빨리 단축시킨다. 뭐 암의 원인이다. 각양 질병의 원인이다. 그런데요. 이 사람 몸은 이제 물로 되어 있잖아요. 70%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70% 정도가 물인데 그 물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각하게 썩는다 그래요. 예. 물이 썩으니까 그 사람의 몸에 그 바탕이 썩어가겠죠. 그래서 암도 생기고 가지가지 질병도 생기고 예, 면역성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 물이 썩어서 효과를 못 본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가 안 생기면 좋네. 그 인간이 그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몸에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예.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고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을 하면 그 몸이 치료가 되죠. 예. 그 치료가 되고 예.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하고 부딪힐 일이 없죠. 예.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예.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죠. 하여튼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분과 연합한 사람은 그 육신의 생명이죠. 연합이라는 건 화평이라는 뜻이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화평입니다. 그 화평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그 몸을 치료해요. 독수리처럼 새롭게도 하시고 독수리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고장난 거 고쳐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완벽하게 예수의 생명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와 화평을 이루려면 그 예수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요, 인간은 그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시기까지 사모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인간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면 인간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화평이 되면 만물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만물도 기뻐하죠. 인간의 육체도 기뻐해가지고 그게 이제 육신에게 생명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이고 또 영생의 근원,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은 건강한 몸이 되어서 살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나사로를 살리셨죠. 또 뭐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우리 인간 속에 와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쉬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시기는 뼈에 썩은 것 같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질투해갖고 쉬게 하고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의 고통을 그대로 따라요. 만물도 같이 고통받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도 만물이잖아요. 마치 그 고통받음이 뼈가 썩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뼈는 그 인간에게 그 기본을 의미하죠. 본질.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썩어지는 거죠. 썩어지는 거. 물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썩어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썩어지는 건데 살아있는데도 몸이 썩어져 간다고요. 썩어진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면 그 몸 바탕이 썩어져 간다. 살아있으나 썩어져 간다. 의미를 갖죠. 병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인간의 시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인간의 시기는 왜 시기가 일어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요.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시기는 이제 남 잘 되는 거 배합하는 거겠죠. 남한테 그 강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시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뼈가 썩는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 잘 되는 걸 못 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또 어마어마하게 시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기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뼈가 썩는 거죠. 근본적으로 썩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의 시기를 가져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마귀가 핍박과 박해를 하죠. 그런 하나님 앞에 상 받죠. 마귀한테 박해받으면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되는 사람,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손길이 돼가지고 사람을 전도를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런 사람은요 핍박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죠. 예수에게 사로잡힐수록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데 마귀의 독한 시기를 겪죠. 시기를 겪는데 우리는 마귀 이 독한 시기가 이게 겁나는 게 아니고 실제 겁나는 거는 성령이 시기하는 거죠. 성령이 시기하는 것 속에 우리의 미래가 망쳐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속에서 독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사람에 관해서 영적 질투라고 하나요? 이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독한 시기로 대적하고 핍박하는 거는 하늘에서 상을 받는 거지만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해서 끌어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는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 아니고 제대로 구한 거거든요.
제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 다 줘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거든요. 아까페로 살려고 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주는데, 아까페를 버리고 자기 사욕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죠. 왜 나는 안 주고 그 사람만 주냐고 막 하나님께 항변하는데요. 헛된 영광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그 은사를 받는다고 그죠? 9가지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능 은사고 하나는 성품 은사거든요. 기능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초능력자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마귀하고 살아서 마귀는 악습을 인간 속에 전이시켜 놨어요. 우리 인간에는 악습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든지 악용해서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악습으로 그 초능력을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초능력은 아까페로 살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악습을 가지고 그걸 악용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사는 거죠. 많은 은사자들이요, 하나님께 영권을 받아가지고 발람의 길을 아시죠? 발람이 그렇게 악습을 가진 거예요. 악습.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의 맞은편이더라.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범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것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보리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며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영권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누구를 저주를 했더니 그가 그냥 죽어나가든지 뭐 완전히 이제 만신창이가 된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다 그죠? 몇 번 해보니까 자기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 그 저주받으면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설서설 기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금품을 요구하죠. 자기 말대로 헌금을 안 하면, 자기 말대로 행동을 안 하면 이제 저주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 하나님이신 초능력을 사욕을 위해 쓰는 사람들을 그 반란과 같다 그래요. 반란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반란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서 제대로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쓰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성품의 은사가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그러면 넘치게 주셔요. 그러면 그 은혜와 의의 선물에게 완전히 예수의 성품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면 그 넘치는 그 선물의 개수가 1000개면 1000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해겠어. 그러니까 그 성품이 나온 것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힘이 부족하잖아요. 기도의 힘이 부족한데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받으면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 막 예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1000가지 성품에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그 성품이 나온 그 출처 그 본질 예수한테서 나왔으니까 그 성품이 예수한테 부르짖는 거죠. 예수하고 연결시켜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와 연합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성품이 이제 예수와 연결돼가지고 그 성품이 이렇게 하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마중물 같은 성품을 주시면 그 성품이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해요. 예수께로 더 나온 성품은 예수께로 돌아가죠. 예수께로 돌아가는데요. 비누아스는 여호와의 질투로 이제 악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시기를 담아서
그 악을 처리를 해버렸죠. 비누하스의 창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면 예, 하나님의 시기하는 거, 성령의 시기를 없이 하는 거죠. 예, 성령의 시기를 없이 하는데, 예, 이 미디안의 그 장로들이 이제 발람한테로 갑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수리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돈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예. 무시무시한 무사들도 같이 보내서 말 안 들으면 죽일 듯이 이제 강원작전을 폈겠죠. 예. 그 강원작전을 피는데 그렇게 강원작전을 필 때 그게 무서워서 기가 꺾였다고 보기보다는 어마어마한 그 복술, 그러니까 복제라고 그러죠. 복제.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든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요한이라. 이 참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성민,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그 여정을 알단 말이에요. 안데 왜 왔는지도 알고요. 저들이 왜 복채를 그렇게 가득 갖고 왔는지도 알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권을 사용하라는 거죠. 영권. 자기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주변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이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영권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뭐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은 자를 저주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영권 가졌다고 하면서 그거를 사리사욕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권을 그 하나님이 주신 기능은사를 제대로 쓰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 그 성품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카페를 받드는 성품이 바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예수님이고요. 그 의의 선물은 아카페를 받드는 성품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해서 아카페로 살 수 있는 줄로 착각해요. 인간은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 성품은 하나님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스스로 계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인간이 받아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직접. 예수님 안에서 받는 건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은 예수를 말하지 은혜는 예수를 말하고 의의 성품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 은사를 말해요. 그 성품이 들어와서 그를 길들여야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살면 아카페로 살고 아카페로 사는 자들만이 이 발람의 악습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초능력을 악용하는 데서 벗어난다고 하죠. 그걸로 이제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하나님 은사를 체험하고 그 은사를 잘못 써갖고 망합니다. 이 발람 망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으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끓이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제 가긴 가도 하나님 주는 대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게 벌써 마음속에 탐욕에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영권으로 악습으로 사는 그 악성이 밴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요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쥐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벼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는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예언의 은사 하나님과 만남에서의 말씀을 이제 그 자기 그 악습을 위해서 이제 악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데도요 그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굴절이 되고요. 말하자면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들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 본심심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탐욕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를테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못 보고요. 시기가 일어나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 영권을 가진 자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발람이 저주한다고 될까요? 안 되는데 시기에 눈을 먼 거죠. 원래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친척이죠. 모압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제 그 후예들이죠. 후손들이죠. 그러면 같은 친척인데 친척이 그 종살이 400년 동안의 그 어마어마한 종살이에서 벗어나오면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을 협조해줘. 그리고 참 많은 양식으로 대접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 시기한 거죠. 결국은 시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자기들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그 악행이죠. 악행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핑계대고 하나님을 핑계댔지만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딱 끊었어야 되고 첫 번째 왔을 때 집에 들이지도 말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조용히 어느 산속으로 숨어서 피해를 했어야죠. 그러면 그들하고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가라는 말씀을 악용할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그냥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분명히 이제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도 받게 하신 거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서 했지만 이제 그 축복받은 백성들에게 저주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돈은 받아먹었다고요. 받아먹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책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결국은 화를 면치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이제 장막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에서 이제 구경거리가 없고 심심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모압 여자들이 귀신한테 제사 드리고 그리고서 거기서 막 이제 그 음란한 댄스를 추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게 호기심도 있고 뭐 음란성도 있고 해갖고 하여튼 남자들이 몰려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갔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하지 않으면요, 음행에 끌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영적인 음란, 우상숭배, 그 다음에 마음의 음란, 마음으로 음행을 품는 거죠. 간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거죠. 그리고 그 몸으로 행동하는 거죠. 영혼력의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방법, 그러니까 저주해갖고 안 됩니까? 그들을 이제 망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제 상책이다 해갖고 그 상책을 알려준 거예요. 돈 받아 먹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인간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려움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을 경외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이죠. 친척. 롯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오면 참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결국은 이런 그 엄청난 이제 그 재난을 초래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질투가 어마어마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가 나면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래갖고 사람 몸도 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따라서 그 몸도 같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대가를 지불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상숭배에 빠지죠. 우리 그 한국 교인들은 그 뭐 어디 특정 종교에 가서 머리 숙이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우상숭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숭배하는 거, 그것도 우상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자기를 믿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면은 성령이 시기하거든요. 시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압의 계책에 빠진 거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의 문에서 울 때 회개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들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질면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질투를 내게 하면 안 되죠. 성령과 함께 질투는 해야 돼요. 성령이 질투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악습을 끊어버려야 돼요.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악습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베푸신 거고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라.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미디안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계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반드시 보상했죠.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요,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에 병받고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겐과 술과 훌과 네베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이렇게 가차없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영권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망한 거예요. 그 영권으로 하나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리사욕을 취했고 마귀 이익을 취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괴계를 알려줘갖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손에서 망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래도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그 두 남녀죠. 그를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질투가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서 이렇게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를 담아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처단을 해야 하거든요. WCC, WEA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을 식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음행이거든요. 영적 음행.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대한민국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그 하나님의 그 질투를 담아서 그 악을 처단하는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 말씀의 검으로 WCC, WE 우상숭배를 끝없이 처단을 해야 됩니다. 각 사람 속에 있는 우상숭배를 처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의 질투를 담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항상 그거를 처단해야 돼요.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질투하는 건 사정없이 끊어버리는 말씀의 검을 예수로부터 받아야 돼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 질투나게 하는 건 다 제거해야 돼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시기를 하게 되면 그 시기를 일으킨 사람은 뼈가 썩는 것처럼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한국 교회가 영적 음행에 빠지면 뼈가 썩은 같이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말씀의 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진리의 검,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쉬지 않고 그 악을 공격해야죠. 칼로 찔러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워야 돼요.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실어버리게 되면요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성결케 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화평하는 은혜죠.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피로 사는 겁니다. 그쪽으로 안 가면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죠. 사랑은 하나여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되죠. 돈 사랑하는 거 질투 일으킵니다.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질투 일으킵니다. 남편을, 아내를, 또 연인을, 또 세상에 어떤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그 더러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가 돼야 돼요. 아까페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까페가 충만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까페로 그렇게 달궈져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아까페로 하게 전이 받게 돼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에는 그 시계가 있고 저울이 있고 거울이 있어요. 시계는 이제 남은 때, 각 사람이 남은 때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시간을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저울은 그 사람이 이제 아까페로 사는 분량이 얼마나 되나, 있나 없나 그거고요. 거울은 이제 신부단장인데요.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거죠. 아까페로 살면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고, 아까페로 안 살면 예수의 형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인간의 그 성품은 짐승의 성품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개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돼지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동물의 모습처럼 사는 것처럼 그 행동이 그렇게 그 거울에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얼굴빛에서 진단을 받아갖고 처방을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완벽한 사로잡힌 화평을 이루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니까 행복하죠. 즐겁고 평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화평을 해가고 우리 하나님 질투가 완전히 가시게 해야 돼요. 성령의 질투가 가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너스의 창, 곧 진리의 검을 가지고 이 땅의 그 우상숭배와 거짓을 사정없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맹공을 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이고 이 땅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궁유를 붙잡고 늘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후손들이 삽니다.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